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사회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이전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님들이 새벽기도의 경계, 앞장서부터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주셔서 다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또 한 번 위기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졌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하라고 했으면 뭔가 계획된 일들이 잘 나타나야 될 터인데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물이 없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다투었다고 하는 말은 라에브, 싸우다, 비난하다, 그런 말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들었다, 그런 새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말이 더 진도가 나가서 모세에게 돌팔매질 하려고 한다,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부터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16장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원망하여, 원망하여, 원망하여.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아니,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 지난 16장에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그 원망이 습관이 되니까, 그 원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모세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때는 그저 모세에 대해서 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더불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상관하는 일로 알았는데 그 모세와 상관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졌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모세와의 의견 충돌, 그저 단순히 모세와의 의견 충돌로만 생각하고 내가 할 말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모세와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돕고 계시는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명령대로 행하여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물이 없었다.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불평이 처음부터 불평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그것을 더불어 모세와 다투는 일이 되어졌는데 모세와의 다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공동체 위기를 만났어요. 지도력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모세의 지도력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 거죠.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자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첫 번째 이야기,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그 장로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 막 공격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막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합세를 해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백성을 피하여 도망가라. 백성을 피해서 달리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 불평하던 장로, 원망하던 장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장로들, 오히려 문제덩어리가 되어진 그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피하여 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때때로 문제를 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이 있죠. 내적 치유. 우리가 지나간 날들의 여러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그건 한 가지예요. 지나간 날의 나의 삶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숨기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 극복하지 못할 어둠이 없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대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비행기가 양력을 얻어서 천국을 떠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목회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은 한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한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가 걱정이 생겨서 상담이 왔어요. 이 아이가 귀신이 자꾸 쫓아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귀신이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성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추석 때 성묘를 갔다 와 성묘 갔다 온 다음부터 이 아이가 귀신을 봤다 그러고 귀신이 말한다 그러고 귀신이 쫓아온다 그러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귀신이 보았느냐 그랬더니 귀신을 보았다고.
귀신이 말한다고 그러고 귀신이 자꾸 지시를 한다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성묘 갔는데 그 낙골 땅에 그때부터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아이를 데리고 저 동두천 어디에 그 낙골 땅이 있다 그래서 거길 그 데리고 왔어. 어디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 15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딜 가느냐면 낙골묘가 이렇게 있는데 낙골묘 안에 석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그런다고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느냐고. 여기부터 그랬다.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두리번 하면서 얼굴이 막 긴장이 됐어.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귀신이 없어졌어요. 귀신으로부터 그 회방으로부터 그 아이가 노인받게 되어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자고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 문제 앞에 자기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대결할 때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어요. 노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붙들고 있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가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상징하는 상징이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를 바로 앞에 보여주던 그 상징이 바로 지팡이인데 그 나일강의 역사를 만든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간 날 하나님이 베풀어 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상징물을 내가 꼭 갖고 가라.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는 상징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의 상징이 뭘까? 제게는 그 상징이 뭐냐고 표현한다면 두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가서 받았던 그 명찰이 제게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찰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명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낮은 포복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겼던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섬겨주었던 그 삶의 경험이 나를 늘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삶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가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 그래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있던 바로 그 반석. 그냥 반석 위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반석으로 가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자리, 네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가라.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영적 생활이 늘 굴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움 속에 만났어요. 공동체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대면해 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다가도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말로 해결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만남, 그 부부가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처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꿈꾸며 살기로 결심했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정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반석으로 갔을 때 불이 터져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꾸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모세에게는 지팡이였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뭘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셔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침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한날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여겨주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부르짖어가고 하는 기도나 마음에 삼킨 기도나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못자국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면하게 하시며 성령을 쫓아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